아멘. 오늘 드렸던 찬송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아래에 여러분 평안하시고 여러분 영혼의 새 힘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번 말씀에 시편 91편 전체 주제는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하는 자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지존자의 엄밀한 곳은 오늘 10절과 11절에도 반복되어 나오지만 하나님의 성전, 성소, 지성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소의 엄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지난번에 세 가지를 살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건지시고, 두 번째는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 그러셨어요. 자, 오늘은 5절 이하 6절까지인데요. 이제 각종 두려움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5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절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어떤 두려움인지 한번 합독하시면서 한번 찾아보시죠.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그리고 6절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뭐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학자는 두려움의 종류를 찾아봤더니 365가지가 된다 그러죠. 이는 날마다 우리를 두려워하는 어떤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품 안에 가는 자들은 그 날마다 찾아오는 두려움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사실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작년인가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또 평안한 곳이 어딜까라고 조사를 했는데 뉴질랜드가 나왔습니다. 저도 아직 뉴질랜드를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뉴질랜드를 다녀오신 분들, 또 미국에 있을 때 유학생이 뉴질랜드에 있다가 미국으로 온 학생이 있는데요, 얼마나 살기가 좋은지 자랑을 해요. 특히 자연경관이 얼마나 수려하고 화려한지. 그 반지의 제왕도 그곳에서 촬영했다 그러죠. 그리고 또 살기도 복지도 잘 되어 있어서 그래서 참 살기가 좋은 곳이다 그렇게 연신 자랑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가장 살기가 좋은 곳, 안전한 지대가 뉴질랜드라고 나왔는데요. 그런데 그 해에 뉴질랜드 해변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강도가 무려 8.1입니다. 지진의 강도 8.1이면 그나마 해변에서 일어나서 다행이지, 조금 더 지질 때 조금 더 앞으로 와서 육지에 일어났더라면 엄청난 재앙이 되었을 거예요.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안전지대는 하나님 품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지존자의 엄밀한 곳, 이 성전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안전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 7절입니다. 재앙이 가까이 오지 않게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7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1000명이 왼쪽에서 픽픽 쓰러지고 10,000명이 오른쪽에서 픽픽 쓰러진 이 재앙은 어떤 재앙을 말할까요? 바로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터에서 왼쪽에서 수백 명이 죽어나가고 오른쪽에서는 수천 명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눈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목도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전쟁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인류가 전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만든 것이 핵이었습니다. 그래서 핵을 만들고 나서는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전쟁에서 프리하다, 자유하다 그랬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핵을 만들었는데 그 핵 때문에 더 큰 전쟁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품 안이 안전한 곳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 악인들의 보응을 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사실 보응이라는 말은 사람의 감정을 담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냥 명사가 아니라 사람의 감정과 인격을 담고 있는 용어죠. 보응이라는 말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갚아준다라는 말이거든요. 사실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을 만나거나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만나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그걸 갚을 길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또 그런가 하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살아가다 보면 악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힘센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사기꾼을 만나기도 하고 정말 사자같이 뱀같이 힘도 좋고 악한 자를 만날 때,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게 뻔하게 당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성도들도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억울하고 원통하면 그냥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하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은 내 힘으로 원수를 갚고 싶어도 갚지 않습니다. 왜? 그거는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셨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잖아요. 어떤 경우는 힘이 있는데도 원수를 갚지 못하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럼 무슨 결론적으로 그러면 그 악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의인들이 내가 억울하다고 해서 힘이 있다고 해서 내가 악인들의 방법으로 원수를 갚으면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 악인들이나 원수가 갚은 성도나 똑같이 악인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이 원수를 갚다 보면 성도들의 손에도 피가 묻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도 너는 손에 피가 많이 흘렸으므로 너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내가 보응한다, 내가 심판한다. 너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좀 억울하고 원통해도 좀 참고 기다리렴, 기도하렴, 하나님께 맡기렴. 그것도 믿음이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억울하다고 막 심판하고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불안해요. 어쨌든 우리 마음도 요동치고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거든요. 이 조폭들이 그러더군요.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영화는 영화일 뿐인데 막 마동석같이 막 힘 좋고 그래서 칼을 가지고 사람을 막 해치고 나면 그렇게 힘 좋은 조폭들도요, 그날 밤에는 손을 벌벌벌벌 떨면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칼로 찌르고 이거는 영적으로 마귀주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영혼 평안에 그러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해서 너는 영적으로 평안하고 그리고 안식을 누리고 때가 되면 내가 심판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을 한평생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억울하고 원통해도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그래도 억울하고 원통한 거 있죠?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좀 상사가 좀 일하는 사람이 좀 악인 같아도 그냥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입니다. 9절 합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래서 다시 한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곳이 얼마나 복인지. 그러니까 너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내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내 품에 들어온 내 백성들을 내가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자, 7번째, 화와 재앙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키신답니다. 10절 합독합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내 장막은 바로 우리가 사는 육신의 장막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면, 사실 성도들의 삶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집, 교회, 직장, 요 세 가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갈 데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살아가냐 그러는데, 아니 그 안에 재미가 많습니다. 건강하고 평안하고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많아요. 괜히 이 세 군데 벗어나서 이상한 데 돌아다니다가 나중에는 이제 화가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심, 그리고 또 그러면 하나님이 또 가정을, 내 장막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래서 성도에게 제가 늘 강조하지만 두 종류의 집이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영적인 집 교회와 육적인 집 가정. 그래서 이 두 곳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요. 자, 8번째,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1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자, 천사들을 명령하사. 참 천사의 존재나 활동은 신비입니다. 사실 천사의 존재, 천사의 활동, 신비고요. 그리고 이게 육적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도 않고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천사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선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보시죠. 모든 천사들은 뭐하는 영으로서 섬기는 영이다. 여기 두 가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자꾸 천사를 육적으로 보려고 하거나 육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거는 보이지도 않고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천사는 기본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천사의 사역 활동은 뭐냐? 섬기는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천사들을 뭐하는 영으로서? 섬기는 영으로서 하나님이 그 사역을 주셨다. 자, 그러면 천사들이 섬기는 대상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역을 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을 섬기라고 그렇게 사역을 주기도 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다. 중반절에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말하고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성도를,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을 직면하기도 하고 또 어떤 또 다급한 일이 있기도 하죠. 그럴 때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셔서 섬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바로 천사라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저들은 그 도시를 다 포위했습니다. 이제 성 안에 갇힌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당시에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었는데, 그 엘리사를 졸졸 따라다니던 사원 게하시가 있었는데, 이 게하시가 그 아람 군대를, 무지막지한 그 군인들을 보고 너무 두려워하고 겁이 나서 공포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게 열왕기하 6장 15절인데요.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그러니까 군대가 보이하니까 밤새도록 두려워서 잠을 자지 못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군대가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사람이여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어떡할까요? 그래서 떨고 있을 때에 이때 엘리사가 놀라운 대답을 해요. 그게 이제 16절인데 합독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이여 저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게하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시고 보니 그 주변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렇게 아람의 수만의 군사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그래서 이제 안심하게 되는 이 영적 신비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천사들을 보내셔서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91편 12절에 말씀 보십시다. 이어서 합독합니다. 그들이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게 그들은 앞에 말을 받아서 바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그들의 발을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어느 곳을 가든 때로는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면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이여 내 걸음을 인도하사 지켜주시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필요하시면 때로는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의 발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천사에 대한 존재와 활동은 신비입니다. 그래서 중세에서는 천사 신학 중에 이런 논리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성도들에게 그 성도의 수호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성도를 지키게 하신다. 그런데 그 천사가 한 가지의 어떤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인격적인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려 수호천사를 붙여주시는데 내가 인격적으로 그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존중하고 요청하지 아니하고 내 육신적으로 내 인격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 천사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삶에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그 개입은 어디까지나 내 인격과 나의 믿음을 이렇게 내가 오픈할 때 그 천사가 도와주지, 내 인격을 무시하고 천사가 힘을 가지고 마음대로 나에게 돕지 못한다. 그건 하나님 천사에게 주신 일종의 계약이 됩니다. 어쨌든 중세신학에 그런 수호천사에 대한 그런 이렇게 이제 그게 있는데요. 그거 보면 좀 재밌기는 해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 틀리다 말하기보다는 또 상당히 설득력이 있기도 해요. 어쨌든 성경에는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천사들을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다라고 그랬으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성도들에게 천사를 보내요. 우리가 요청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존중할 때 상호 협력을 맺어서 또 하나님이 이를 이루고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9번째입니다. 1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여기에 두 짐승이 나옵니다. 사자와 독사입니다. 사자와 독사, 그리고 젊은 사자와 뱀. 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독사와 사자는 짐승입니다. 우리가 산을 가다가 사자를 만나면 이건 감당치 못하죠. 뱀을 밟았는데 그 독사가 그냥 가을 독이 있어가지고 확 물게 되면 정말 큰죄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자를 사람으로 비유하면 사자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힘센 사람,
독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참 생각하는 것이 저럴까? 그런 사람 만나면 우리가 솔직히 감당하기 힘들어요. 이것을 나라로 비유하면 사실은 바벨론은 사자 같은 나라로 비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뱀 같은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어요. 그 애굽에게는 뱀신 게브가 있었는데 그 뱀을 애굽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리면서 그 뱀을 숭상을 했죠. 영적으로 보면 사자와 뱀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 사자와 뱀 같은 그런 위험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아무리 사자와 뱀이 있어도 이 모든 것을, 그게 짐승이든 사람이든 악하고 독한 힘 있는 사람이든, 그게 바빌론 같은 나라든 애굽 같은 나라든 아니면 그게 마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 모든 걸 이기시고 능히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하는 자의 복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복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이 안전지대에 있는 것이고 그런 성도가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복이 여러분 한평생 하나님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셔서 이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